바로 이 설교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 한 주간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인정하고 또 그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긴다는 사실은 이 전 세계에 참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900년대 초, 그러니까 1800년대 말 때부터 1900년 초 이때 이 영국 통치력이 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 과거에 선언이 있었습니다. 벨포어 선언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두 나라가 서는 것을 기정사실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우리는 좋다. 지금 예루살렘 중동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서고 팔레스타인 나라가 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 팔레스타인만이 오직 나라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은 나라가 됐고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우리 나라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중동 세력을 힘입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은 결국 이 유엔에서 인정하는 대로 두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그곳에 바로 이 미국 대사관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 중동 세력이나 이 전 세계 엄청난 그 이슈의 사건이라 할 수 있고요. 중동 지역에서 보면 그야말로 화약고를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주 지극히 성경적으로 각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에 만유가 회복되는 그 사건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이 하나의 그 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호죠. 그런데 믿지 않거나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시온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설령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런 반유대주의나 대체신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려가지고 전 세계가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국을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부정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이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 이스라엘 회복을 모를 때는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셔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셔서 주님이 친히 통치하신 나라가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아주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오히려 부정의 사건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임하는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전 세계는 지금 이 트럼프가 수도로 인정하는 그런 사건은요 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 세상은 보고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종교적인 사건으로 이 신앙적인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이걸 신앙의 여정의 사건으로 성경이 성취되어가는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치 성향을 띠는 사건들이 뭡니까? 결국 표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가는 것들이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왜냐? 표를 하나 더 얻어야 자기들이 정치 일선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다면
이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미국 대사관 세울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신앙적인 사건으로, 성경이 이루어가는 사건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이 사건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뭔가 우리가 대안을 세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예루살렘이 더욱더 이슈화되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지막 3차 대전이 가까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물론 이 변방에 있는 우리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직격탄이 떨어지게 되고요. 스가랴 13장, 14장이 이루어지는 사건, 다시 말해서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3분의 2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또 그 나머지 3분의 1도 환란을 겪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이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환란을 바라볼 때는, 환란이 두려운 사람한테는 왜 이런 것을 이슈화시켜서 문제를 삼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이 이뤄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때를 어떻게 예비할 것이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예비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정우리 자매님이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가 내년 8월 달에는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거든요. 왜냐, 지금 이때 안 가면 이스라엘 땅을 못 밟아볼지도 몰라요. 우리가 육신적인 몸으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긴박한 지금 시점이 돌아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바라옵기는 아직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신 분은 한 번쯤은 꼭 밟아봤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육적으로 밟아보지 않아도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돼서 예루살렘에 그냥 뿅 하고 입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가보고 믿는 신앙과요, 가보고 믿는 신앙은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가봐야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고 믿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도 체험적인 신앙,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앙이 더욱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라고 그걸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은 나를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밟아보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있다면 반드시 밟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프로젝트. 최소한 한 번은 반드시 밟아봐야 되겠고요. 또 대전 메시아닉 교회에 속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의 감동이요. 가보고는 싶은데 물질 문제에 못 가는 분이 있다면 이게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첫째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둘째는 토라가 회복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 한번 가서 밟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한 번씩 발을 밟아보는 것에서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마음이 감동이요. 저는 이제까지 오면서 물론 시기적으로 늦은 시기도 있고 빠른 시기도 있겠습니다만요, 제가 감동 있는 것은 저는 안 하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감동받은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에 역행한다라면 할 일이 아니죠. 신앙에 순리적으로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받는 감동은요, 물론 우리 정우리 자매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제 마음의 감동은 지금 금년 8월 달에 가려고 하는 이 청년들에게 최소한 비행기 값은 교회에서 대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예? 제가 이 부분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사적으로라도 책임지고 감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소리는 팡팡 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의 감동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금 청년들 뿐이 아니라요, 아직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 않은 분들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세요. 예?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뭐 계획이 서면 최소한 아직 한 번도 못 가보신 분은 신청하시면 예? 비행기학생 될 그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대전 메시아님께 소속 이 성도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땅을 밟아가야 된다. 아니 의무는 아니겠습니다만 밟아보기를 사모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혼하고 또 2차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그야말로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의 3분의 2가 죽고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는 반드시 한 번은 밟아보자. 2차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밟아보자. 품이 야무지죠?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 주셨으니까 하나님 하시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가서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오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더욱더 돈독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 재림 신앙, 종말 신앙, 시온 신앙,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 회복되는 신앙을 더욱더 우리가 굳건한 반석까지 믿음을 키우자는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물론 이 미국 대사관이 서고 앞으로 중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나 긴박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이라도 또 밟아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로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는 우리가 그렇죠.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 위에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다이즘은 시간 속에 있는 성스러움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종교이다. 우리는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 공간을 정복해야 한다. 아멘. 자, 안식이라는 책에 소개하는 내용이 유다이즘의 핵심 그 내용이 뭐냐? 시간 속에 있는 성스러움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종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의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크게 지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왜냐? 공간 속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다이즘의 사고는요, 이 공간 속에 공간 속의 성수가 아니라 시간 속에 있는 성스러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유다이즘이라는 거죠. 저들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저들의 진정한 그 마인드는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시간 속의 성스러움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것은 시간이잖아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속의 성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성화를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 공간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공간은 수단인 것이고 시간이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목적인 거죠. 그 시간의 성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절기인 것이죠. 절기. 그래서 절기를 그 주님과의 그 거룩함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서 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나와 만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진정한 의도는 주님과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시간 속의 성수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은 공간 속에 있는 성소의 그 어떤 수단이라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샤밧은 시간 속의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밧은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 시간에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절기 중에 이 다음 주에 진행되는 절기가 하누카라고 있죠. 하누카, 수전절. 물론 토라에서는 하누카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
토라가 완성된 그 중간 시대에 토라와 신약,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 한우카 수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수전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신약에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성전을 거니셨더라. 그날이 언제냐? 수전절날 성전을 거니셨더라. 성전을 거니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도 수전절을 성전에서 지키셨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전절은 뭐냐? 구약과 신약 사이에 헬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고 막 성전의 기물들을 다 파손시키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샤밧도 지키지 못하게 할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잠깐 동안 성전이 회복돼서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성전의 불을 밝히는 시간, 이것이 한우카인 것이죠. 그래서 한우카는 빛의 축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빛의 절기 수전절과 요셉. 수전절과 요셉으로 예설 말씀으로 함께 잠시 나눕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이 화요일 저녁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저녁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때까지가 8일 동안 이 한우카 절기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우카 때는 이 촛불을 켜죠. 근데 촛불을 그 첫째 날은 하나를 켜고, 둘째 날은 2개를 켜고, 셋째 날은 그럼 몇 개? 3개. 넷째 날은 4개, 다섯째 날은 5개, 여섯째 날은 6개, 일곱째 날은 7개, 여덟째 날은 8개. 아멘. 자, 그래서 이 새벽마다 촛불 하나씩 늘려가면서 켜고 그 한우카 수전절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 일요일이죠. 다음 주 첫째 날은 그날 또 월삭입니다. 그래서 월삭 저녁, 첫째 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또 한우카도 또 축복하고 또 월삭도 지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념하시고 그렇게 또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달에는 이 한우카라는 단어와 바로 할람, 꿈이라는 단어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빛의 축제, 빛을 밝히는, 성전의 빛을 밝히는 그 빛의 축제가 바로 또한 이 요셉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빛을 밝힐 수 있느냐? 꿈을 꾸는 자가 빛을 밝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꿈을 꾸고 토라의 회복의 꿈을 꾸고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하기를 꿈을 꾸는 자, 이들이 바로 빛의 사자가 돼서 열방을 비출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할람, 꿈 같은 수치인 한우카가 있는 달로 이달에 예수께서 흩어진 12지파의 무리를 모심해 성전을 거두셨다는 거죠. 다시 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돼서 주님께서 친히 성전에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때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 들어있는 이스라엘과 다른 양들은 이방인의 목자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 들었다, 그것은 유다를 말하고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바로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든 양과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두 부류가 하나로 회복되는 때가 주님이 성전에서 거니실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수전전에 성전을 거니셨고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 히브리어 12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전을 축복하는 말씀이죠. 시편 84편 10절을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바로 이 성전의 권위는 바로 빛의 축제, 꿈을 꾸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여호와의 빛을 비추어 형통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천국은 그래서 꿈꾸는 자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키스레볼과 토라포션 바이세바는 9번째라는 거죠. 자, 키스레브가 9번째 달이고 바이세바 오늘의 토라포션이 9번째죠. 그래서 키스레브 달에는 토라에서 나오는 10개의 꿈 중에서 이번 주 토라포션의 10개의 꿈 중에서 바로 이 키스레브의 다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9번의 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수가 9수가 계속 반복되죠. 키스레브 9, 또 바이세브 토라포션 9번째, 또 꿈을 9번의 꿈을 꾸고요. 또 이번 주 토라 포션에만 또 4번의 꿈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가 이 달은 꿈의 달이고 빛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가 빛을 발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흉패에 12보석 중 9번째 보석이 자수정이라고 하는데 자수정은 아울리마라고 해서 어원이 한란이라는 거죠. 자, 자수정의 이 9번째 보석 자수정의 그것이 어원이 한람, 꿈이라는 거죠. 꿈을 꾸다. 그래서 이 한람의 수치는 78로요. 하나크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2편 6절을 읽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래야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가르치라 이 단어가 하노크인데요. 하누카와 같은 것이죠. 하누카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누카가 뭐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바로 빛의 축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왜 제자를 삼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의 살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 토라포션 바이세바는 또 이 예사, 존재하다, 휴보, 회개하다. 그래서 이것을 파자하면요. 바엘세브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흩어졌던 자들, 부정한 자들이 주님과 결혼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완성은 사랑이다. 토라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르치냐? 무엇을 배우느냐? 토라의 완성 대신 사랑을 배우는 자. 제가 과거에 영성 사역하셔서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요. 밥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밥존스. 그 밥존스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딱 한마디 물어보시더래요. 너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토라를 통해서 뭘 배우길 원하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완벽한 사랑은 주님밖에 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롤 모델이 돼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 더 지켜서 이것이 구원을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토라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이하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 마귀의 자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면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요, 토라를 아는 자요, 빛을 발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꿈꾸는 자가 바로 장자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늦게 난 자식이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꿈꾸는 자가 됐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고 이 요셉은 바로 창세기 마지막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곳에서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의 사건을
사건을 통해서 구속함을 예표로 보여주셨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 시대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요셉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세우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요셉 시대, 그리고 우리 요셉을 닮아가는 것,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셉은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7년 통년과 7년 흉년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 다가올 환란, 그것이 7년 흉년이라면 지금은 7년 통년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7년 흉년이 있을 때,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될 때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풍년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조금만 힘쓰면 갈 수 있는 시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7년 풍년의 시대에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을 마음껏 채우시고 7년 흉년의 시대 때는 넉넉히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꿈꾸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약전은 그것은 요셉의 생애에서 역사하는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므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 야곱에서 바로 요셉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야곱에서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셉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교회에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다 제껴놓고 바로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의 교회,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에 속해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그 형제의 과실을 아벨에게 구함과 같이 영적 싸움은 요셉의 후손과 그의 형제들의 싸움으로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가서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지파와 물론 그 속에 이 요셉 지파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이 이방에 있는 교회의 싸움이 2000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사실은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일을 했고요. 이스라엘 수많은 이 환란을 겪은 과정이 뭐냐? 바로 이 지금 두 지파의 싸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이하 말씀.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기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자, 요셉도 형제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게 되고요. 형제들은 뭐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먹게 되잖아요. 이 피 묻은 옷을 또 갖다가 아버지에게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요셉과 이스라엘과 이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쌈박질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서로 이 형제들이 화합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사건은 마지막 재림의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래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대 관점에서 꿈꾸는 자, 환상이나 예언하는 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꿈을 꾸고 환상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자를 의인이라 한다는 거죠. 의인. 요셉은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 주님의 감동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말씀이 풀어지고 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저들은 랍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의인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야곱의 사랑받는 자인데 왕자나 토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토라의 열심인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꿈꾸는 자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예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거듭나지 못한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싸웠다는 말씀이죠. 자, 쭉 내려가셔서 네 번째,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세겜으로 간 요셉,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요셉이 형제들을 찾으러 갔는데 그 형제들은 오히려 요셉을 발견하고 죽이려 하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애굽으로 요셉이 내려가게 되고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환난을 통해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환난이 시작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환난을 겪은 것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난은 이방인들에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축복받은 이방인, 이스라엘의 환난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방인 교회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시기질투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것이죠. 이제는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기가 다가온 줄 믿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5번째 말씀,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신 영원한 표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요, 3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신 언약의 표징이 뭘까요? 무지개.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2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을 또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자, 2번째, 세 번째 중요한 언약의 표징인데요. 모세에게 시내산에 토라를 주시고 토라를 지켜 준행하는 언약의 표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할렐루야. 샤밧입니다. 샤밧. 자, 첫 번째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요. 2번째 언약의 표징은 할례요. 3번째 언약의 표징은 바로 샤밧이라는 거죠.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자, 이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 주어지는 중요한 이 언약의 세 가지 이 표징입니다. 이 언약의 3가지 표징 반드시 이루어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 다시 넘어가셔서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헛된 예배보다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예배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한다는 것은 헛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히 질 수는 없겠지만 그 죄를 두렵고 떨림으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번째,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온전히 끊쳐진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온전히 끊쳐지리라. 아멘. 3번째, 죄를 짓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이 죄를 밥 먹듯이 여기는 자, 이는 바로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라는 것이죠. 2번째, 말씀을 경멸하면 멸시하면 전쟁이 붙이시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가 다 그런 역사예요. 저들이 말씀을 거역함으로 전쟁이 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이나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고, 이들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증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째, 하나님의 진노로 전쟁이 나게 되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불이 타게 되고, 그래서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은 저주가 아닌 생명과 평강인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제사장은 진리의 법이 있고 죄악에서 떠나도록 가르쳐야 된다. 말라기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입에는 진리의 법,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은 부름을 받았다라면 진리의 법인 토라가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토라의 법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제사장은 지식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대저 제사장이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율법을 구하는 자, 더욱더 토라를 밝히 드러내는 자.
네 번째, 율법을 거스리도록 가르침으로 생명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됩니다. 율법을 거스린다. 율법은 폐했다. 율법은 가감됐다. 율법은 지키면 오히려 저주받은 것이다. 이들이 뭐냐? 생명의 언약을 깨뜨린 자라는 거죠. 말라기서 2장 8절,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했느니라. 율법을 어기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율법에 있어 치우침으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2장 9절,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이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역하는 자는 결국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나라에 주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말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소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피한다면 이야말로 하나님께 화 있는 자입니다. 저희들은 과거에는 우리 인생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온전한 토라가 준행되는 삶으로 화가 복이 되는 복된 여정으로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의지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우카 빛의 축제를 앞으로 우리 절기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중동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참으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이 형통하기를 원하며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동안에 아버지 또한 수십 년 동안 알리야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일들이 진행됐지만 이제는 저들 속에 토라가 진행돼서 저들의 토라가 온전히 회복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벗어난 근심 없는 복된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빛의 절기 수전절과 요셉과 연결되는 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은 꿈꾸는 자의 나라, 꿈 있는 자가 장자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신 표징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헛된 예배로 성전문을 닫아지는 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밧으로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샤밧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버지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샤밧이 주님 앞에 언약의 증표인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확실한 증표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의 적의 수단을 아버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이 아버지 빛의 축제를 아버지 벌릴 수 있었던 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에 빛의 나라가 이 땅에 속임할 수 있도록 빛의 사자들로 주님한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꿈꾸는 자의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의 말씀 내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군대가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꿈을 꾸는 자 환난 우리 모든 환상과 위전을 통해서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기쁘게 되시고 활짝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행하기를 갚으시라 하나님들 한편 부끄럽지 않는 신앙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함이나 억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억하라고 주신 영원한 표적의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샤밧이 샤밧 되게 하시고 샤밧 안에 거룩한 시집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비밀과 계시를 내줄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 상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 속의 성수를 이루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이 공간을 통해서 주님의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모습의 원리를 증거하시며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수국을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 소도의 대상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열국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도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토라를 알게 하셔서 토라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작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사서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이 나고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비전이 넓어지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밝히 비춰짐으로 아버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 찬양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